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두 개는 다른 기적입니다. 떡의 개수가 다르죠. 오병이어는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였고요, 여기에서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강주리도 다릅니다. 12강주리가 남았고 오늘 본문은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두 개가 다른 기적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필요에 굉장히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매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3일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육적인 양식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세심하게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봐보세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을 현재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을 가는 동안 줄여서 기진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의 형편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봐보세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영광과 함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인 양식도 이것만큼이나 무게를 두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사르밧 가부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요,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피를 연해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 주신 기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육체의 필요를 주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실까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인간들의 육체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굉장한 관심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의 육적인 필요에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육체의 결핍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예수님에게는요, 이게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우리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주님 기적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질병도 필요하고 배고픔도 필요하고 역경과 시험, 환난이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 육체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이런 배고픔, 고난, 역경, 시험, 환난, 애환, 우리 가슴앓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기적의 재료가 되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도와주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결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관심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함께 느끼다다예요. compassion인데 come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죠. passion은 고통, pain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요, 사람들이 가진 그 고통, 배고픔, 병들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은 예수님의 배고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득 찬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적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아픔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함께 그 아픔을 느끼시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출발케 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리오스인데요, 함께 동참하다, 참여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라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헴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유머스럽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라함이라는 단어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거기서 자라고 생명이 보호를 받고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라요. 긍휼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남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아픔, 슬픔, 역경, 환난을 내 것으로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는데요. 이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남편이 밤에 몰래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부인에게 들켰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풍파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크리스찬인데 음란 동영상을 봐? 당신에게 음란마귀가 들어간 거야. 이제부터 3일 금식이야, 우리 집안이.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힘들어 죽겠어요. 굶으니까. 근데 3일 금식이 끝났는데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게 끊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지만 남편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과 상담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음란마귀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남편이 음란마귀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남자들 종종 그렇게 해요. 강기태 집사님 어떻습니까? 남자들 그거 있어요. 예, 가끔씩 아니에요? 예, 저기는 안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음란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이것을 보았다면 남편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데, 당신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당신 음란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점점 아내와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돌게 돼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이가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여보, 당신의 그 허전함을 내가 채워줄 수가 없어서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어떤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정의 문제가 꼭 그 남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내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계속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명칭을 붙이셨습니다. 소금이 있으면 그 옆에 짠맛이 들어가요. 당연히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패가 중단이 되죠. 만약에 그 아내가 소금이라면 남편에게 짠맛이 흘러가고 남편의 부패가 막아졌을 거예요. 남편이 계속 부패하고 있다면 그 아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마귀가 더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연약함이 더 연약하게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나중에 더 심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둠이 그대로 있어, 남편에게. 그러면 그 아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가 어두운 거죠. 가정을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어떤 기적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육체적인 필요에. 그리고 동참하세요. 아픔을 자기의 마음에 가져와서 아파하시고 그 배고픔을 자기의 배고픔으로 삼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심만 가져. 생각만 해. 마음만 가져. 긍휼히만 여겨. 액션을 안 취해. 기적을 해가지 않으셔. 그러면 맨날 긍휼히 여겨봤자 거기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긍휼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봐보세요. 그 4,000명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적이 출발되고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아픔, 그 슬픔, 그 애환, 가슴앓이, 고난, 역경, 시험, 환난을 내 가슴에 가지고 와서 아파해주고 이제 그것을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00명의 배고픔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책임지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요. 우리 책임질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책임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런 노력을 주님께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고 도와줄 마음과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강해지고 성장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마음과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을 취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선교대회 때 한 선교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북가주에 이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메일을 띄웠어요. 선교대회에 와서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요, 오시겠다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 첫날 그분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와서 그로서리 마켓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강도가 들어와서 남편 머리에 총을 쏘아서 남편이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충격은 둘째 딸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방황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더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가정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가정을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한 가정이 임신한 이 둘째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타격이 심했을 건데 그것을 도와준 거예요.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까지 그 가정 한 가정이 맡아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면서 대학을 가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요. 그 아이도 크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선교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더 큰 기적은요, 한 가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한 분이 선교사가 된 것만이 아니라 그 돌봐준 그 가정의 남편분이 신학을 하시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윈윈,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끄시는 그 비결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그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때, 액션을 취할 때 주님께서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기적을 시작하시고 그 기적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눔입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예수님 관심을 가지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액션을 취하세요. 그걸 책임지고 먹이세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걸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누가 7병2호를 내놓지를 않아.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기적을 다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놓지를 않아. 나누지를 않아. 악착같이 짊어지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희생, 나누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본문을 봐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7병2호를 가져왔어요. 이거 자기가 딱 먹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희생해서 내어놨어요. 나눔이죠. 근데 굉장히 작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배고파가지고 혼자 다 드셨다면 거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나도 배고픈데 다 먹었어. 7병2호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군중도 또 다른 군중에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끊임없이 나누었는데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작은 떡이 없어지지 않고 나누면 또 커져요. 나누면 또 커지고,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5병이어도 그렇잖아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 왜 그래요? 자꾸 풀어나니까 없어지지 않아.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불어나는 거예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세워지는 겁니다. 너무 악착같이 짊어져가지고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시는 분, 여기 2분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는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작게라도 나눠야 돼요. 나 1달란트 받았는데요, 나눌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작게 받았으면 작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기적이 출발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커지니까. 뭐 하나님 큰 거 받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더 풍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어느 신부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숙소에 매일마다 찾아오는 노숙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분을 보니까 얼굴은 노숙자같이 생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어느 날 그분을 뒤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로 이제 교회와 성당을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따라다니고 저녁쯤 되어서 한 곳을 들어가는데 다 쓰러진 폐가에 들어가셨어요. 폐가에 들어가서 자기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인지 알아보죠. 신부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9명이 병자로 누워 있어요. 이제 그 병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9명이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같은 노숙자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노숙자, 병든 친구들 9명을 돌보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동안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는 신부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때까지 나는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을 나누었는가? 돌이켜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동안 영광만 받아온 삶이었어. 자기의 모습이 9명을 책임지는 이 노숙자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한동안 서서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신부님이 결단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10명의 노숙자를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 노숙자를 책임지는 선교센터를 그분이 세우셨는데, 충북 엄성의 꽃동네라는 공동체를 이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더 많은 이제 노숙자, 병자들을 수용해서 그분이 이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이제 선교 단체를 운영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 한 사람을 책임져 보았나, 참 부끄럽기만 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고통받고 힘든 배고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기적은 출발하고 자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더 풍성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그 기적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을 갔다 왔어요. 낮은 선봉을 갔다 왔는데 저는 북한에서 참 대단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낮은 선봉에 가장 큰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선봉 유치원이 육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시설이 너무 화려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걸 누가 지어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누가 지어주긴 김일성 수령께서 지어줬겠죠? 그렇게 했는데 아니래요. 한국의 두레교회에서 지어줬대요. 제가 놀랐습니다. 남포 유아원은 울산의 울산 감리교회에서 지어줬더라고요. 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양에도 참 멋있는 유아원이 하나 있대요.
그 유아원은 서울 시민교회에서 지어졌습니다. 이래요. 한국 교회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북한에 평양 과기대도 지어졌고요. 참 많은 유치원을 지어줬어요. 고아원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사리원 6아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 교회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육아원을 많이 지어주니까 한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8천만 원이 나와서 사리원 육아원을 멋있게 수리해주고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8천만 원이 나와서 그걸 지어준 거예요. 야, 참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북한에도 평양 과기대를 지어줬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물론 해커들이 많이 나오지만 평양 과기대를 거기서 지어주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거기 교수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구제와 선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영광이 위에 나오죠. 이것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양식을 우리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관심, 긍휼, 책임, 나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열매 맺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